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6월 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문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문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오.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뒷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그리고 그 반응함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드러날 때 불순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만약 지금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또한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사울왕에게 있어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중요도가 자기 안의 판단, 욕심, 또한 이 상황에 대한 자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때 너는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스스로를 하찮다 여겼다는 것은 표현이 그렇지만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겸손은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나의 능력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능력에 맞게 자기의 삶을 꾸려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 이제 병사를 거느리고 또한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어느새 겸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겸손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함을 통해 이것이 가능한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겸손함을 자기의 그릇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었고 자기의 능력보다 더 자신이 많은 일을 자신의 힘으로 판단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합니다. 병사들이 그 전리품을 챙긴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당신이 챙겨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치겠다고 말하는 그 제물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또 한 번 변명합니다. 참 구차하죠. 군인들이 하자고 해서 군인들이 이거 취하자고 해서 내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요. 사울이 지금 얼마만큼 이 상황에 이 잘못되어진 상황 자신의 죄로 인한 이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어떤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불리하다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자꾸만 변명을 하거나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사울처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울처럼 이렇게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자꾸만 피할 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보다 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시선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만큼 죄의 결과가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실수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의 무서움과 그 죄의 결국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변명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죄의 무서움, 그 죄의 결국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또한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무엇이 정말 무서운 것인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떠나려 할 때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제발 죄를 용서해달라 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청하죠.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줘도 사울은 지금 자기 안에 눈꺼풀, 귀,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무서움이, 죄의 이 끈질김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껏 지금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왕대접 못 받을 것을 염려해서 사무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결국 붙잡지 말아야 될 것, 고집부리지 말아야 할 것을 고집부리고 있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평판이나 관심을, 자기의 위치를, 지위를 붙들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욕심 때문이든 세상의 상황 가운데의 두려움 때문이든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우리가 넘어졌다면, 우리가 실수했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어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해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처럼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자꾸만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바르게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보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우리가 내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제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보며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약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바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에게 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가정 안에서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옆에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있는 광주 온교회와 수고하시는 최현일 목사님과 그 사역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그 교회와 목사님과 그 가정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